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귀한 성의를 우리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독문 8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김광현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야 이말 가지고 사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한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는다. 그 귀한 모든 것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수주일로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가 각 사람에게 은혜 베푸사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 가리우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아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코로나 상황 중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코로나가 조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어렵고 힘들기만 여기기보다는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눈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그 중보 기도와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신실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는 우리 각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은 나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묵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그 어떤 곳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간구하는 모든 소원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백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살아가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 이제 심령들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어떻게 일을 하냐면 믿음대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제목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 대충 두 가지로 믿음의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어떻게 말을 하는가. 믿음에 대해서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말하는 것에 대한 그 상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 행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하는가? 행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언행,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말과 행동을 보면.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해보면 좀 알 수가 있죠. 뭐 신앙생활 오래 했고 뭐 했다고 해도 대화를 대충 해보면은 말에서 자기 믿음이 나오게 되고 또 행동하는 행함 속에서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래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보면은 꼭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우리 이제 본문 내용을 잘 아는 내용이죠. 사무엘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나라를 세우고 이제 쭉 세우다가 사사들이 질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울 왕, 첫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주위에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블레셋이란 나라예요. 블레셋이란 나라가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군대가 지금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앞에서 누가 서 있냐면 골로셋의 아주 장수 골리앗 장군이 앞에 딱 서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근데 블레셋이 이제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다 원래.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양을 치고 뭐 그러니까 다윗은 싸우러 나갈 일이 없어요. 양을 치는 자기 직업이 목동이니까. 근데 형들은 모두 나가서 지금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그 이새가 형이 7 있잖아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너 형한테 가지고 심부름 좀 다녀오나. 무슨 심부름이냐면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먹을 것을 형들에게 좀 주고 그리고 거기 족장들에게 책임자들에게 좀 나눠주면 좋겠다. 네가 좀 다녀와라.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지금 전쟁터에 다윗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형들에게 가니까 형들이 너 뭐하러 왔느냐? 가서 양이나 치지. 형들에게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이 상황을 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는 그냥 막 큰 소리로 막 치고 있고 이 이스라엘 군인들은 왕을 비롯해서 무서워서 막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보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감히 저 할례를 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가 큰 소리 치면서 아주 이스라엘 민족을 이 군인을 우습게 하고 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해서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고 이런 얘기 나와요. 결국은 다윗이 싸우고 이기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오죠. 누구냐면 사울왕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 사람은 위기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모습이 각각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믿음이 언어와 행동 속에서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이런 믿음의 상태가 각기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의 인물들의 믿음을 그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 누구냐? 사울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알고 보면. 속빈 강정이라는 얘기죠. 33절에 보면 3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또 37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는데 당시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 이야기를 듣고 막 호통을 치고 골리앗 장수는 완전히 무장을 하고 블레셋 군대가 그냥 다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은 엄청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담대하게 딱 힘을 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군대인데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딱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사울은 지도자 왕이 돼가지고 왕부터 지금 두려움에 떠니까 밑에 부하들은 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두려워하거나. 사실 블레셋의 이 골리앗 장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불신앙의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이 그래서 그 보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니 왕이여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저것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공격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왜 불안해합니까? 나를 좀 싸움터에 내보내주세요 하니까 오늘 이 사울왕이 33절에 다윗에게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야. 너는 어리단 말이야. 어려. 근데 저 골리앗 장수는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고 용사인데 네가 가서 싸우기나 하겠느냐. 게임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다윗의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전혀 무시해버리는 거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신부를 와서 보니까 신부에서 와서 전쟁터에 와서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는데 제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물리쳐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비웃어버리죠. 소년이 네가 뭐 한다고 그러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자녀들입니다. 지금 사울의 생각과 눈에는 강한 골리앗 장수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사조, 하나님의 병거가 보이지 않고 앞에서 호통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다윗의 믿음은 상관이 없어요. 너는 어린 것이 뭐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37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승낙을 하면서 그래 그럼 네가 가서 한번 싸워봐라 하면서도 지금 이 사울에 비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로 봐서는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다윗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다. 사울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겉으로는 믿음이 막 있는 것 같고 소리가 크고 잘한 것 같은데 실제 내면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부딪히면은 불안해하고 두렵고 오늘 사울과 같은 사람이 사울과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만 보고 그냥 겁나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불신자보다도 더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는 이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겠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고백을 하면서도 그걸 인정을 안 해. 실제 어려움이 어떤 문제에 처하면은 거기 환경에 빠져가지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오니까 막 어떤 사람은 그냥 아이고 불신자보다도 더 그냥 불안해하고 막 근데 교회를 어떻게 나가? 안 돼. 이런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도 보면 이런 분이 많이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환경에. 어떤 어려운 환경에 오면 믿음이 어디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요, 믿음이. 전혀.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 현실만 보고 그냥 불안에 떨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부르고 지금 다윗을 보내면서 뭐라고 해요? 37절 하반절에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말하는 거 보면 참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냥 알고 보면 사울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사울은 몰라봤어요. 알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군사들을 데리고 300군사를 데리고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왕이 부하, 친구, 아들의 친구이고 부하인 그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사울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어. 사울이 왕이 될 때는 믿음이 있고 백성들을 사랑해서 참 두려워. 그래서 막상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왕으로 세웠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사울은 속빈 강정이야. 그런데 이런 위험에 처하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고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잖아요. 쳐버립니다. 결국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싸움에서 화살에 맞고 자결해버려요. 자기 수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끝나버립니다. 사울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게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는 사울왕의 믿음,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 대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 있는 사람. 다윗의 믿음. 자, 보세요. 자, 세 인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사울왕의 믿음, 그 다음에 다윗의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37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울왕이 그러십니다. 내가 왕이여 나는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다른 짐승들이 와가지고 내가 치는 양을 잡아가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들을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가만두지 않고 그들을 물리쳤다. 그렇듯이 오늘 저 골리앗 장수가 저렇게 한다고 해도 그 짐승이 그냥 내가 쳐서 물리친 것처럼 골리앗 장수는 도망갈 것이다. 이런 확신 있는 믿음. 또 우리가 45절에도 보면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공격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어려서 직업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수도 없이 많이 체험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경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행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 아무리 이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 장수가 힘이 세고 뭐 신장이 크고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도우셔서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에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믿음.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34절과 34절로 3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시험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왕이여 내가 양을 칠 때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쫙 먹으려고 하고 할 때 나는 그 양이 그냥 그 사자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계속 가서 치면서 못하게 사자를 쳤다는 것이. 나를 해하려 할 때도 시험을 잡고 그냥 끝까지 덤벼가지고 그 사자를 죽이거나 아니면 물리쳤다. 근데 저 블레셋 장수 그 짐승 중에 하나처럼 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윗은 물론 말로도 믿음이 있고 또 행함으로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행동으로 보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가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린 소녀가 가서 전쟁 골리앗 장수하고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바로 죽는 거죠. 가서. 근데도 다윗은 내가 하겠습니다. 행함에 믿음이 있었다는 언행이 일치가 됐다는. 왕이여 나를 보내주세요. 근데 형들도 그렇고 사울왕도 그렇고 네가 뭘 하겠느냐. 그래서 사울왕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 한번 가봐라. 네가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38절로 보면은 사울왕이 자기가 입은 군복과 노트구와 그걸 머리에 씌우고 다윗에게 갑옷을 입힙니다. 근데 사울왕은 벌써 어른이고 이 다윗은 소년인데 그 갑옷이 맞겠어요? 안 맞는 거죠. 훌륭훌륭 하는 거죠. 아, 이거 나 불편한데요. 이거, 나 벗고 가겠습니다. 왕이야, 나 이거 안 입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양을 칠 때 항상 쓰던 막대기와 물맷돌 5개 딱 들고
나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공격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오늘 물맷돌 탁 돌리거나 아니면 새총 하는 거, 새총으로 새 잡는 거 이런 거, 물맷돌 5개. 여기 싸움 이 현장이 어디냐면 엘라라는 골짜기,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제가 갔을 때 이 엘라라는 골짜기에 갔었어요. 제가. 가서 물맷돌이라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돌이 전부 그 화석 같은 하얀 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5개 물맷돌 주워가지고 기념으로 제가 서재에 이렇게 딱 두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다윗이 이 물맷돌 이걸로 골리앗을 물리쳤구나. 현장을 제가 갔다 왔어요. 네. 그래 물맷돌 돌 5개하고 막대기에다가 새총 같은 거 갖고 와서 딱 쏴서 골리앗의 이마를 그냥 정통으로 맞춰버리잖아. 그래서 골리앗이 딱 쓰러지니까 가서 그냥 칼로 끼고 골리앗을 그냥 그때 그것을 본 블레셋 군사들이 전부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을 가버린 거야. 장수 하나 딱 잡으니까 게임은 끝나는 거야. 근데 오늘 갈 때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갑옷도 필요 없고 투구도 필요 없어요. 창도 활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양을 칠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물맷돌 5개하고 막대기 그거 갖고 가서 그냥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다윗을 사용을 해서 골리앗을 눕히고 블레셋을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물맷돌 5개, 막대기 하나가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가 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나 행동으로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천국 갑니다. 아니 신앙생활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천국 가는 거 말로 전혀 나게 믿음이 없이 그냥 입술로만 하는 고백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내가 산길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하나님이 이 만물을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바닷속에 쭉 다니는 물고기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태양의 달과 또 해와 모든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진화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말도 안.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 흘리신 그 보혈, 그 피가 예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 모든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고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게 됐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이 믿음으로 와야 된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믿음.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권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이 물었대요. 권사님, 이제 천국 가셔야죠. 천국 가는 확신 있죠? 그랬더니 구원의 확신 있으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가봐야 알죠. 그러더래요. 무슨 믿음이 없잖아요. 아유 권사님, 그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라도 나를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 확신.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은 가봐야 알죠. 이렇게 가봐야 알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가는 곳마다 그분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진다는 그런 확신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악의 세력도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 버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서울의 대형교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간증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느 큰 대형교회인데요. 그걸 이제 땅을 사가지고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짓다가 재정이 바닥에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공사하다가 계속 외상으로 일을 한 거예요. 인건비도 나가야죠. 자재도 나가야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그 경매로 넘어갈, 공사도 다 진행하다가 완공도 안 되고 경매로 넘어갈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서 전 성도들 꽤 많은 성도들인데 우리 작정 철야 기도를 합시다. 해가지고 철야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적정 기도가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딱 인도를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근데 어느 날 밤에 철야 기도 쭉 작정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에 노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허리 90도로 각도로 해가지고 해서 조그만 양은 그릇 하나를 가지고 강대상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쭉 내밀어요. 양은 그릇 하나를. 그래서 이 할머니 이게 뭔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내 전 재산입니다.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괜찮다고 가져가시라고 기도만 하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아니라고. 나는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이거니까 나는 나의 이게 전부를 드리는 거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복음을 늦게 받았어요. 복음 받은 지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지하철 입구 계단에서 깡통을 놓고 한 푼 주십시오 하고 해서 먹고 생활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예요, 거지. 근데 할머니가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뭐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으니까 이거 깡통 하나 이거 내 전재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이 어르신이 지금 전재산 양은 그릇 하나를 이게 전재산이라고 드렸습니다. 우리 어르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가 하는데 그때부터 모든 성도들이 막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면 작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작정에서 나온 헌금이 그 교회를 짓고 대형 교회를 만들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그 양은 한 그릇 드리는 그 믿음, 그걸 통해서 대형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눈에 보기에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게 이런 역사.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런 믿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쪽에 개척을 해서 4년 873에 138 지금은 그 집이 헐리고 지금 빌라가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그게. 빌라가 들어서요. 빌라를 짓고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 있던. 근데 거기서 목회를 시작할 때 1년 동안 얼마나 시단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시단을 받았냐면 그 아래층 1층에 성림강철이라고 가구점이 있었어요. 철책상 중고 판매하는 사람. 이 사장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 얼마나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괴롭게 힘이 듭니까?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배 딱 끝나고 춥다고 하니까 문 앞에 또 서가지고 돌멩이를 5만 원 갖다
문 앞에다 확 집어던져요. 아니,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위에서 아이들이 막, 주일학교 올 때는 많았잖아요. 뭘 좀, 조그만 뭐가 하나 떨어졌나 봐요. 돌멩이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아니, 그 조그만 거 떨어진 게 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 주의시켜야겠습니다. 그랬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네. 교회가 뭐, 사람들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문제 해결해야 내가 이게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기도원의 바위 밑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아주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정말로.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어느 날 장사도 안 되고, 오늘 전도하고 오니까 큰 차가 와가지고 8톤짜리 와서 막 싫더라고요, 물건. 사장님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장사도 안 되고 위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이 사람이 불신해요. 요만한 큰 그 염자를 갖고 차에다 갖고 그런 사람. 교회가 있어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저 멀리 싼 데에서 그 비닐하우스 근데 거기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 가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거 꿈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렇구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 오늘 이 다윗도 보니까 확신했는 믿음. 저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저들은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인데 우리는 할례받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뭘 못합니까? 이런 얘기죠. 그것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 말과 언행이 일치되는 이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가 떠나가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하는 불신앙의 그런 골리앗의 믿음. 골리앗. 43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렇게 나와. 다윗을 저주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골리앗은 키가 장신이고 갑옷으로 완전하게 무장을 하고 불신의 믿음 그러면서 괴력을 자랑하는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는 어리석은 소년이에요. 이 어린 소년이 감히 와가지고 덤비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심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이 골리앗 장수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어린 것이 까불고 있다고. 너를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네 살을 갖다 공중에 날려버리겠다고. 이렇게 저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상황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 될 수가 없어요. 골리앗은 전혀 믿음이 없는 거죠. 결과를 보면 다윗의 일방적인 승리로 이제 끝이 나는 것이죠. 세상 방법이나 물리적인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문맷돌로 쓰러뜨리고 안 되는 것이 불가능에 가능한 걸로 바꿔지는 거죠. 여리고성이 뭘로 무너져요?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 활과 창과 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잖아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뭐 현대건설 정조회장처럼 막 뚝방 쏴가지고 거기 그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을 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냐.
이런 증거, 선진들이 벌써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왔고 지금까지 우리는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믿음을 보면서 나의 믿음은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정말 어떤 일이 부딪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지 않나 생각. 아니면 내가 다윗처럼 확신 있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분명한 어떤 신뢰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골리앗처럼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우습게 알고 불신앙의 신앙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로 어떤 신앙?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확신 있는 믿음이 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범사의 문제도 모든 것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고 일하게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확신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있는 모든 것을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하며 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앞에 모두 드리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들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들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준비함을 아시오니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에 하나 구분하여 된 손길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드렸사오니 물질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살아가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 드린 손때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생각대로 믿음대로 드렸사오니 생각대로 믿음대로 행함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감찰하신 하나님 믿음대로 행한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보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떡으로 섬기는 분이 계십니다. 유성식 성도님, 박세나 성도님 가정에서 아들 로빈이가 첫 돌을 맞이해서 또 감사해서 드리고 또 딸 유다은이가 10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 돌과 딸 100일에 감사해서 떡을 이렇게 해서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교인 성경 하루 한 장 읽기에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에서 존TV에 들어가 아래쪽 구독을 누른 뒤 위쪽 존TV 누르면 어린양교회 앱에 동영상이 1년간 동영상이 뜹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참고하셔서 들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환기는 1일 3회, 소독은 1일에 환기 소독대장을 비치합니다. 이 평일에 본당 출입하신 분은 환기시키시고 환기대장에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은 이제 토요일 날 전반적으로 우리 방역 봉사하신 분 두 안수 집사님이 하시고 또 새벽기도 전에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이영은 장로님하고 사모님이 항상 또 이렇게 소독을 하십니다. 스프레이로. 그래서 평소에 평시간에 출입하신 분들은 환기단에 보면은 들어오면 입구에 보면은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볼펜으로 체크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건강 관리를 위해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 입구에 열 체크,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고 기침할 때는 소매로 입, 코 가리고 하시고 예배 시간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유지, 또 인사는 눈 인사로 예배 끝난 후 곧장 귀가 손을 씻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백신 접종을 맞은 분 성도들이 아마 계셔요. 보니까 화이자나 에이제트 맞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식은 없고 컵라면과 떡과 음료수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참여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장, 건강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